오늘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의왕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살피고 있는 이 사무엘상, 이 본문은 사사시대 말미부터를 그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의 주요 역사는 사사기에 잘 기록이 되어 있지요. 사사기 기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문제들, 혼란한 사회의 상, 그것은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맨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같은 표현이 그 앞장들에도 빈번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근본적인 속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정 정치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어찌되었든 왕에 대한 이야기가 그 마지막 부분에 계속 나와요. 그리고 내용상 이어지게 되는 사무엘상에서 이제 오늘 8장을 다룰 텐데 왕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사무엘의 시대는 이전 시대인 엘리 시대와는 크게 달랐습니다. 7장에서 미스바 대성회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었는데, 미스바에서 대성회를 할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셨어요.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기도해 달라, 우리가 이기도록 해달라, 이렇게 요청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큰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혼란케 하셨습니다. 어지럽게 하셨어요. 그리고 패하게 만드셨죠.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웠어요. 기념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죠. 에베네셀은 도우심의 돌,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자, 13절 말씀, 7장 13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스라엘 쳐들어오지 못했지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조건은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많은 성읍들을 회복시켜 주셨고, 그리고 블레셋만 아니라 아모리 사람 사이에도 평화가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사무엘은 이전 사사와는 많이 달랐다는 거예요. 사사들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사무엘이었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다스리던, 사사로서 다스리던 그 시대는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었고 평화가 있었으며, 그리고 영적으로 부흥하던 시대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8장에 들어오면 사무엘이 늙었다고 돼요. 사람은 누구나 다 늙지요. 사무엘이 늙었어요. 근데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은 것입니다. 장자의 이름은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이렇게 되어 있죠. 요엘에서 요, 아비야에서 야는요, 다 여호와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축약형입니다. 자, 이 요엘도 그렇고 아비야도 그렇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그러한 이름인 거죠. 자,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요엘이고요. 아비야는 여호와가 나의 아버지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아버지가 사무엘이었으니까 그 아들들에게
진짜 신앙적인 이름을 지어주고 싶었을 거예요. 붙여주고 싶었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사무엘의 2명의 아들들은요, 이름값을 못하는 아들들이었어요. 엘리의 2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버지 뒤를 이어 제사장이 되었지만 그 직분의 값을 못하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무엘의 2 아들도 역시나 비슷했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 사무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닌 것, 아버지를 본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 아버지는 분명히 본받을 만한 아버지였는데, 신앙인이었고 사사였고 제사장이었으며 선지자였는데 그 아버지의 본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사사로서 이익을 따랐습니다. 이익. 뇌물을 받게 되죠. 그리고 판결을 굳게, 많은 돈을 가져오고 뒤로 무언가를 또 제공한 사람들에게는 판결을 네가 옳다, 이렇게 내렸다는 거예요. 사심이 없었던 사무엘과는 전혀 다른 것. 자리는 이어받았지만 삶을 본받지는 못했던 것이 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잘 생각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단지 자리, 어떤 직분, 직책, 이것만을 구하고 좇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명예로운 것이긴 해요. 또 영적으로도 어떤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단지 그 자리만 집중하고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걸맞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신앙적인 그 모본이 되어야 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요. 직분이 오히려 그 사람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세상 가운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준비하고 자리를 잘 구비한 다음에 세상적인 직분이든 또 교회 내 직분이든 또 그 직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사사직이 사무엘에게서 2 아들에게로 계승되고 있음을 봅니다. 사실 사사기에도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엘리 2 아들이 엘리의 뒤를 이어받긴 했지만 그것은 사사직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에요. 엘리는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직은 물려받았지만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거잖아요. 율법에. 그런데 사사직을 주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무엘은 2 아들에게 자기 사사직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혹평을 하면 사무엘이 왕권 실험을 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생의 황혼 그 시기에 사무엘도 5점을 남긴 것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드리면 생각하시는 바가 있을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 안에도.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어떤 세습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그런 경우들이 있지요. 물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이어받기 위해서 그 담임 목사직, 당회장직을 계승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같이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가 너무나 귀한 자리, 그러나 그것이 어떤 물질적으로 명예로서 너무나 대단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걸 선뜻 놓지 못하는 그런 문제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목회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단지 어떤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어떤 욕심에 의해서 무언가를 선택하고 욕심에 의해서 무언가를 청하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특별히 나이가 많은 상황 가운데서
점차 나이가 많아지는 상황 가운데서 오점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나이가 많아지고 그리고 노년기에 접어들면 명예를 생각해야 합니다. 특별히 신앙의 명예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였어요. 라마에 있던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죠. 보십시오.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합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강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들 말에는 일정한 오류가 있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잘못되었으니까 왕을 세워달라? 왕을 달라? 이것은 조금 비약이죠. 말하자면 이 사무엘 두 아들 우리가 사사로서 공개할 수 없으니까, 또 공경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사, 새 사사를 세워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사가 아니라 지금은 왕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좀 비약적으로 나가게 되는 것은요, 그들 안에 이미 다른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5절에 모든 나라와 같이라는 표현에 잘 나타나고 있죠. 근본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을 깨겠다, 이런 의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언약은 어떻게 설립되었습니까? 시내산에서부터 이거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다른 민족, 다른 족속과는 달라야 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전제예요. 언약 아래에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라고요. 거룩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거룩한 나라로서 사는 게 싫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물론 왕을 요구한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든다면 신명기 17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즉 가나안 땅을 취하고 들어가 살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모세를 통해서요. 그런데 그때 형제들 가운데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이런 말씀도 있고, 거기에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왕이 되더라도 그는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서는 안 된다.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된다. 그 마음이 미혹될까 두렵다. 은금을 자기를 위해 많이 쌓지도 말아라. 그렇게 말씀한 뒤에 율법서의 등사본을 평생 자기 옆에 두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읽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 규례들을 지켜야만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스라엘에 왕을 주실 생각이, 계획이 없지 않으셨어요. 문제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는 이 시점의 문제, 이 시기의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마음의 동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6절에 보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이렇게 장로들이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들으라고 하는 것이 내켜서 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신 거예요. 이런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모양새는 너는 너무 늙었다, 또 네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는 있지만, 그것을 빌미로 왕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래서 마치 너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사실은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버리는 거다. 내가 자기들의 왕이 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나를 버리는 행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사무엘처럼 같은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정치적인 문제 뒷면에는 신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겠다. 하나님을 왕으로서 더 이상 섬기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8절에 보세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날부터 오늘까지, 애굽에서 나온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 보시는 건 어때요? 애굽에서 인도하여냈는데 그 인도를 받던 그 날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신들을 섬겨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정을 통해서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이것은 돌발적인 요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오랜 반역의 역사를 저질러 왔고 가져왔으며 지금도 그 반역을 계속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9절에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다만 엄히 경고하라.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쳐 주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왕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가르침을 베푸는 것인데 이 내용은 특별히 이런 겁니다. 왕정제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특별히 왕이 권력을 남용할 때, 권력을 남용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어떠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내용들을 보면 11절에 그가 왕입니다.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병거 얘기는 역사상 계속 뒤에 나오지만 다윗 시대 때, 특별히 다윗 시대 때 이 병거가 많이 이제 활용이 되었어요.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그 아들인 솔로몬 때는 병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자, 12절에도 보면 너희 아들들을 1000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그러니까 군대로 재편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하고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딸들을 데려다가 13절에 있죠. 향료 만드는 자, 요리하는 자,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14절에는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가장 귀한 것들, 그리고 아들들, 딸들, 그리고 온갖 가축들, 이것을 이야기하잖아요. 17절에 결국 이겁니다.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신 거예요. 결국 너희가 너희가 왕으로 세운 그 왕의 종이 될 것이다.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살이하던 자기 백성을 인도와 내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물론 모양새는 다를 수 있어요. 자기 민족의 어떤 사람에게 종살이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잖아요. 달라질 수 있지만 결국 근본적으로는 종살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종살이하게 된다는 거. 왕이 진짜 하나님 마음에 합하여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지대로 다스리지 아니하고 그런 왕들이 거의 다 했잖아요.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곧 너희를 종으로 만드는 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있어. 18절에 그날에 너희가 종이 돼. 그러면은 어때요? 택하를 왕으로 만약에 부르짖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한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겠다.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종이 되어 이제 왕으로 말해 부르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로 말미암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죠. 왕정은 마지못해 허락하시지만 경고의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거죠. 결국은 그들이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왕정, 그것이 자기들에게 고통의 부메랑이 될 것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19절에 보면 이 사무엘이 이와 같이 왕정의 폐해에 대해서, 그리고 이 권력을 남용하는 왕이 세워졌을 때 너희가 종이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부르짖어도 듣지 아니하시겠다 말씀하셨지만 뭐라고 합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했다.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합니다. 얘기를 하죠.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강하게 어필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도 나오죠?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어,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 왕을 왜 원하는 겁니까? 20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진짜 그 싸움에서 나를 쫓으라! 이와 같이 앞장서는 그러한 인간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전에 17장에서 살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우레를 발하여서 적들을 혼비백산하게 하셨고 패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만큼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계속해서 블레셋을 막아주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어주신 것이고 그 군대의 군대장이 되어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왕을 원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지휘해주고 자기들 다스릴, 그리고 앞장서서 싸워 주길 원하는 그런 왕을 원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실수이고 그들의 실패임을 알게 되는 거죠. 사무엘이 이 말을 다 들었어요. 다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호와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허락하셨지만 마지못한 허락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짧게 두 가지만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는 이겁니다. 7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들은 왕이 없었어요? 왕이 없었지만 그 집회 가운데, 대성회 하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결국 블레셋을 물리쳤어요. 그리고 오랜 기간 평화를 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사무엘 당신이 너무 늙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당신과 같이 행위가 같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를 들었지만 실제 속내는 여기 나왔던 것처럼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이스라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세상과 다름, 이것을 거부하고 세상과 닮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영적인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즘도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얼마나 어렵습니까? 또 이 경제적인 상황, 형편 너무나 힘겹지요. 또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너무나 어렵고 또 저소득층이나 또 많은 사회적인 또 배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불안해합니다. 크리스찬들은 좀 그것이 적고 그 파장이 조금 작을 따뿐이지 겪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어렵기 짝이 없지요. 동일하게 힘겹고 또 힘이 듭니다. 이럴 때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또 갈구하는 그런 면이 나에게는 없는가를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아요. 물론 그분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많은 현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들을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랄지 또 많은 놀라운 기적의 일들로 통해 보여주시긴 했지만 눈에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그리고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워한다고요. 보이는 하나님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가 응답이 더뎌지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또 주신 그런 어떤 성장할 수 있는 기회, 성숙할 수 있는 기회도 불구하고 그것을 단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전혀 들어주시지 않는 것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무언가를 찾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회의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두려움과 염려의 문제로 말미암아서 확신을 저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혹시 없을까? 뭔가 조바심,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생활이 흐트러지는 그런 모습은 없지 않을까를 스스로 살펴보고 돌아보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결국 왕을 세워주라 이렇게 사무엘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허락은 하셨지만 마지못해 허락하신 거예요. 내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왕을 세워주는 일에 대해서 이미 계획하신 바가 없지 않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자 했던 그 시기가 이때는 아니죠. 시기에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마음의 동기가 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미 간파하고 계셨다. 다 헤아리고 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장래,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선택권을 받았으면, 그래서 내가 선택을 했으면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결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도 내 몫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는 오롯이 나에게 주어진다. 내가 그 결과를 또 얻고 그 결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이것이 진짜 위험한 선택이 아닌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살펴보아야 돼요. 이 선택의 이면에 선택의 내 생각, 선택하고자 하는 내 생각과 마음의 동기가 순수한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드리기 위한 선한 동기로 이것을 선택하는 것인가? 아니면 단지 세상 사람들과 같은 논리와 같은 마음가짐과 생각과 사고로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욕심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고 이루어 드리고자 하는 그 선한 동기에서 모든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다시금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받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잘 새기시고 우리의 마음가짐 가운데 혹은 거룩함 대신에 세상과 닮아가는 것을 택하는 것, 그리고 욕심 때문에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바가 우리 가운데는 단연코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 또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늘 염두에 두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